붓다가 대각을 성취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코살라국 사와티의 기원정사에서 머물던 붓다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코살라국을 비롯한 당시 북인도 지역은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상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 특히 이름난 6명의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이들을 육사외도라고 부른다. 이들은 불교가 확장되기 이전부터 세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새로이 확장하는 불교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신통을 부렸는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금하셨다. 이에 육사외도들은 석가모니 붓다가 신통 대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공개적으로 신통 대결을 요청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막힘없이 해결하는 지혜와 위신력을 가진 붓다였지만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바로 신통에 관한 고민이었던 것이다. 붓다는 신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신통을 함부로 남발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청난 신통의 능력을 갖춘 붓다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꺼려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붓다는 지금까지 쌍신변의 신통을 2번 보여준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정각을 성취한 후 대보리수 아래에서 천신과 범천의 마음에 일어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카빌라와 투카플라베이트를 방문했을 때 모여든 친족, 즉 사키야 족들의 암안심을 꺾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며칠 전 사카천왕 제석천왕 이 동틀 무렵에 붓다를 찾아와 청을 올린 일도 있었다. 세존이시여, 붓다가 세상에 출현함은 5가지 큰일을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을 설하여 사람과 하늘을 교화함이고, 둘째는 부모를 제도함이며, 셋째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함이고, 넷째는 아직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자에게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게 함이며, 다섯째는 보살에게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존의 어머니께서 도리천에 계시며 세존의 법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을 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이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부디 도리천에 오르시어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하소서. 사카천왕 제석천왕의 말을 들은 후부터 붓다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붓다는 도리천에 오르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는 물론 제자들에게 이적을 금하라는 당부를 해온 탓도 있었지만 당시의 정황은 붓다가 이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더구나 붓다의 출현의 위협을 느낀 이교도들은 붓다에 대한 극성스러운 시기와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교단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출되고 있었다. 혜성처럼 나타나 수많은 수행자와 제가자들로부터 귀의를 받고 있는 붓다에 대해 기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일 터였다. 붓다의 생사와 우주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과 수행자들을 교화하는 탁월한 능력의 위협을 느낀 이교도들로서는 그가 펼치는 가르침들이 모두 삿된 것이라고 힐난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붓다가 펼치는 진리의 확장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붓다를 향해 이른바 이적행 대결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그들로서는 마지막 수단과 같은 것이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적의 행을 해보여라. 누가 더 대단한 이적을 보이는가?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는 이교도들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빠세나디 왕조차 이적을 피하면 우매한 사람들은 붓다의 법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적행을 보일 것을 권하고 있었다. 아, 이적을 보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적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거듭한 붓다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부모를 제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를 믿도록 하기 위해 그토록 삼가했던 이적행을 나타내 보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적을 보임으로써 근거 없이 자신과 자신의 상가, 승가를 비난하는 자들을 일시에 제압하는 동시에
도리천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 마야대비도 교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꺼렸던 방편을 선택한 것이었다. 육사회도와 불교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자 코살라국 마세나디 왕은 부처님께 공식적으로 신통 대결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신통을 금지한 것은 제자들이지 자신은 아니라며 흔쾌히 승낙해 버렸다. 그리고 6월 보름날 저녁 쉬라바스티의 망고나무 아래에서 신통을 보이겠다고 공언을 하였다. 난처해진 외도들은 사위성 인근의 모든 망고나무를 베어버려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하고 붓다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렸다. 이적행 대결의 장소는 사와티 기원정사 인근에 위치한 암나 에므러망고 나무숲으로 정해졌다. 사와티는 니간타스 자이나교를 비롯한 많은 이교도들의 사상이 팽배해 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이방인 붓다를 욕보이려는 음모를 여러 차례 꾸몄다. 음모는 갈수록 그 수법이 과격하고 교묘해졌다. 한 번은 순다리, 친자라는 여인을 꾀어내 붓다의 아이를 가졌다고 꾸며댐으로써 붓다의 권위를 한꺼번에 짓밟으려는 시도를 한 일이 있었다. 물론 이 음모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비열한 짓을 자행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방이라고는 하지만 그 소문이 씨앗이 되어 헛소문이 꼬리를 물며 점점 퍼져나갔다. 결국 붓다와 붓다가 이끄는 교단에 대한 악의적인 평판이 흉흉해졌고 이것은 붓다가 마침내 이적행의 결단을 내리는 배경이기도 했다. 사와티의 동쪽 암나 숲에서 6월 보름 신통을 보이겠노라. 암나나무 숲은 자그마한 언덕이었다. 이적 대결이 열리는 날 붓다의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수행자들, 이교도들, 그리고 군중들이 구름같이 암나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약속한 6월 보름 아침이 되었다. 코살라국의 정원사 간다가 부처님께 망고 공양을 올렸다. 좌정한 붓다의 앞에는 공양 올린 망고가 놓여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망고를 들어 천천히 망고를 드신 다음 망고 씨앗을 땅에 심었다. 그 순간 땅 속에 망고씨가 싹을 틔우더니 파죽지세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망고나무가 되어 금방 꽃이 피고 수많은 망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부처님의 신통에 감탄한 빠세나디 왕은 육사회도들의 비겁함을 나무라고 사람들을 시켜 망고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다. 이윽고 약속한 저녁이 되자 부처님께서 구름처럼 모인 군중들 앞에서 천불아연의 신통을 보이셨다. 거목의 망고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수천 개의 망고 열매가 모두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분리해 동시에 수천 명의 붓다가 동시에 공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장엄한 천불아연의 신통을 보이신 것이다. 군중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서 부처님은 쌍신변의 놀라운 신통도 행하셨다. 부처님께서 몸을 허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상반신에서 불을 뿜으시고 하반신에서 물을 뿜으며 또한 반대로 상반신에서 물을 뿜고 하반신으로 불을 뿜기도 하며 84,000 털구멍에서 수많은 빗줄기를 뿜어내어 마치 허공중에 불꽃 축제를 하는 것과 같이 장엄한 기적을 보이셨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연못에서 황금빛의 거대한 연꽃들이 피어났다. 이어서 부처님은 수많은 연꽃 위에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어내었다. 수많은 부처님의 분신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군중들을 교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외감을 느낀 수많은 군중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였고 놀란 외도들은 두려움에 모두 달아났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신통들은 그 수준과 스케일 면에서 몇몇 이교도 지도자들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운집했던 이교도들은 물론이고 군중들도 붓다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감복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군중들이 놀라움과 감동에 빠져 있을 즈음 붓다는 조용히 몸을 감춰 하늘세계로 올랐다. 붓다가 오른 하늘세계는 붓다의 생모 마야대비가 있는 도리천이었다. 사별한 생모를 처음 만나는 붓다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으며 왠지 모를 슬픔도 밀려왔다.
부처님께서 사카천왕의 보좌에 올라앉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대비는 물론 도리천과 야마천, 타와자제천 등 다른 하늘세계의 모든 천신들이 구름처럼 찾아와 예경하고 붓다의 법석에 함께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어머니와 하늘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3계의 중생이 경험하는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 두 가지 길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때까지 지내신 것도 그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몸은 다 4대 지수화풍와 사온 수상행시 기화합하여 거짓신명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어서 내 것이라고 할 주체가 없는 것이며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고 죽음의 존재이며 마침내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이 이치를 보아 깨닫는 이는 바로 3계의 굳은 감옥을 깨뜨리고 니바나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붓다의 설법을 들은 마야대비는 이내 속세의 깊은 인연의 고리와 번뇌의 얽힘에서 풀려나와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의 언덕에 올라 더 할 일이 없는 무의의 경지에 올랐다. 마야대비가 나서 붓다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법을 듣고 마침내 나고 죽는 생사의 감옥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유컨대 불에 달구어진 쇳덩이에 접촉하는 자의 몸이 타는 것과 같이 번뇌의 불에 타는 중생은 다 나고 죽음의 구렁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번뇌의 흐름에 따라 구르는 것은 마치 빠른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이어 마야대비 마야천인 은 자신의 아들 앞에서 개송으로 깨달음의 기쁨을 노래했다. 나에게 법의 비를 부어주어 타는 목을 적셔주시고 마른 싹을 튀어내며 이 싹을 길러 열매 맺으리. 어두운 밤을 헤매며 무명의 잠 속에 갇혀 나아갈 길도 찾을 줄 몰랐나니 부처님은 이제 길을 보여주셨네. 세존은 큰 의왕이시라. 병에 따라 약을 베푸시니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받아 먹으면 반드시 병 없는 몸이 되리라. 끝없는 그 옛적부터 불타던 사람의 번뇌를 없애주시고 가없는 희망을 베풀어 주심은 오직 세존 한 분뿐일세. 생모 마야대비의 개송을 경청한 붓다는 다시 모든 하늘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세상 사람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늘이나 인간의 나기도 어렵거늘 하물며 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삼독을 녹여버리고 하늘의 복락을 길이 누리고자 하거든 언제나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욕됨과 어려운 일이라도 참으며 법을 들어 지혜 닦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오온에 화합한 거짓의 것임을 알아 그것에 탐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탐착을 여인 이는 장차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한 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에게 예배하고 개송으로 노래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어 집을 떠나 깨침을 구하심이라. 오랜 시간의 고행을 닦아 인간 천상의 복밭을 이루셨네. 아, 지극하신 성자시여, 모든 악마를 다 이기시고 길이 어두움을 여이시어 세상을 뛰어넘는 도 이루셨네. 한편 사와티에서는 붓다의 이적행을 계기로 수많은 이교도들과 청중들이 붓다와 붓다의 상가, 승가에 다투어 귀의했다. 이후 이교도들이 붓다와 붓다의 교단을 넘보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붓다와 그 가르침 그리고 상가의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붓다께서 하늘 세계에 머문 시간은 3달이었다. 신통을 보이신 후 호련히 사라진 스승이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대비와 수많은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심을 천안제일 아나루타 엔루다를 통해 알게 되고 사부대중들의 간청으로 부처님을 찾아 하늘세계까지 쫓아온 모갈리나의 간절한 청에 의해 붓다는 부처님을 대신해 교단을 총괄했던 지혜제일 사리붓다가 우기한거 중인 사와티 인근의 도시 상가시아를 통해 다시 잠부디바로 하강했다.
좌우에서 제석천과 범천왕이 일산과 불자를 들고 시봉하며 뒤에는 수많은 천인들이 따르며 제석천이 준비한 칠복계단을 밟으며 하강하시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장엄하신 모습은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법계의 왕다우셨다. 붓다가 도리천으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던 날 붓다의 제자 중 가장 신통력이 뛰어났던 모갈라나는 스승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는 장소가 상가시아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사리붓다 등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처님을 마중하도록 했다. 이 일을 기화로 모갈라나와 사리붓다는 신통력과 지혜력에서 역시 으뜸가는 제자임을 대중들로부터 다시금 입증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